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의 왕이 되십니다. 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왕들, 또 통치자들, 또 계속 바뀌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변치 않고 동일하시고 또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 우리는 다른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 역사에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위협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것이 인간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위협이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또 그 두려움의 대상을 이기기 위해서 의지하는 그 모든 나라들, 왕들도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는 진정한 왕이 아님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이란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표현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낸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도 이 남유다는 이집트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자,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세계를 또 제패하고 확장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왕 이 디글랏빌레셀이 그 주전 740년 경부터 이제 근처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항복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이 아람의 르신 왕하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라는 왕, 이 두 왕은 아수르에 맞서는 연합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대적을 했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이기로 했습니다. 아수르의 봉신이 돼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이 남유다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협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얘기했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정세를 보면은요, 그들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7장에서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부직갱이라 별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당장의 남유다로서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이 연합했다는 소식만 듣기만 했는데도 7장에 보면은 숲의 바람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 흔들렸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 남한 땅을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고서 이제 공격을 해왔다. 뭐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자, 남유다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전력을 감당하기만 해도 이제 벅찼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합쳐가지고 오니까
그 온다라는 소식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유다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세로서 대부분의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아수르의 봉신이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유다를 구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더욱 시달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역사예요. 이들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는 그 전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어떤 큰 글자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크게 쓰라고 그랬냐면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뜻은 신속히 약탈물, 재빨리 노획물 이런 의미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은 신속히 또 재빨리 그 약탈물, 노획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약탈하고 노획하느냐 이것에 정확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빠른 시간 안에 약탈하고 노획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이것을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 다 보이게 쓰게 하는지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쓰게 하실 때에 증인을 2명을 세웠는데 남유다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우리야,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장인인 스가랴를 불러서 2사람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이 2사람은 그 당시에 2절에서 내가 진실한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공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다 존경하는 그런 공인 2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써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3절, 4절 말씀 내용은 그 다음으로부터 한 10여 개월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우리 3,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10달이 지난 거죠. 그 10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나왔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약 1년 전에 그 서판에다 썼던 그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것을 네 아들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종종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신속히 약탈물, 재빨리 노획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응징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재물과 노략물을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다메섹은 그 당시 아람의 수도였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자, 다메섹은 지금도 다마스쿠스라고 그러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그들의 재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저들이 패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말했냐면은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1년 정도.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때가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약 1년 정도 되는 그 기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너희를 괴롭히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패망하게 하겠다. 그것을 이미 한 10여 개월 전, 1년 전쯤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서판에 써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증인이 있게 하고서 그러고 나서 이 일들을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응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응징과 또 채찍이 또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무게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백성은 남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 다윗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것과 대비된 것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주변에 흐르는 이 실로암물,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크지 않은 실개천 같은 그런 거예요.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개천물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커다란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하고 여기에는 조그만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7절에서 보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뭔가? 그것은 아수르 왕이다 그랬어요.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 그것을 크게 흘러가는 큰 강물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 보잘것없는 이 실로암물은 이 남유다의 다윗 왕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그 위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볼 때는 이 다윗 왕조는 너무나도 연약한 실개천처럼 보잘것없어 보여요. 거기에 비하면 아수르는 거대한 하수 같은 지금 온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위력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 다윗 왕조를 신뢰하지 않고
르신과 르말리아 애들을 기뻐했다. 르신은 아람의 왕 이름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자 앞에서는 다메섹과 사마리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신 건데 결국에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기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남유다 백성들 중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그들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전체가 다 동일하게 그들하고 맞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아니다. 우리 지금 이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하고 손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반아수르 정책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반아수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수르를 반대한다고 하나님께서 굳이 징계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은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만한 일이냐? 아수르를 반대하든지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든지 거기서 거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아수르를 반대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편에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늘 6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를 내가 영원토록 지켜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지금 이 다윗 왕조는 너무나도 연약한 실개천, 실로아물처럼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는 이 눈에 보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그들 편에 서서 그들 곁에 서서 그들과 같이 싸우는 것이 당장의 유익하다,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그들의 위력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력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유다로 들어온다. 이렇게 남유다의 이 아수르의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가득해서 목에까지 찬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고 굉장한 큰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은 디글랏 빌레셀이지만은 나중에는 사네립이라는 더 큰 왕이 나타나 가지고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역사가 이어져요. 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연합군이 와서 공격을 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결탁해서 그 힘을 가지고서 물리쳤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 나라가 또 더 큰 지위를 행사하고 더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거기에 편에 붙었어요. 거기가 커 보이고 거기가 힘 있어 보니까 거기에 붙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붙었어요.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너희 안에 왕이 없고
왕이 52년 동안 다스린 왕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양조 실실실 흘러가는 그런 실개천 같으니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합군에게 의지하든지 아수르에게 의지하든지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목에 강물이 차고 흐르는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의 위력이 고통으로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런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시는데 심판과 징계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이름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그 펴는 날개로 네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 앞에 7장에서 먼저 나왔어요. 7장 14절에 앞에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것을 인용할 때 사용한 구절이 이 7장에서 나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여기서는 그 당시에 아마 이사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엘살랄 하스바스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날 것이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8장 8절에서도 이 아수르의 그 흉용하고 그 넘쳐나는 그 강물 같은 것이 그 위력이 너희들을 목에까지 차겠지만은 너희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그 이름이 그 날개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한 고통을 받지만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진 않아요. 그것을 건졌다가 나중에 가서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아마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한다면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상황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뒤에 가서 아수르에게 더 큰 해를 받고 그 뒤에 가서 또 정신 못 차려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와 모든 세력들은 진짜로 우리들을 두렵게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여러 열강들에게 우리 둘러싸여 있지만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아수르든지 반아수르든지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물론 그것을 이용하세요.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은 그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심판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임마누엘 약속이 저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다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와 권력과 제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또 징계를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지언정 망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위와 장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워질수록 더 기도하는 영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두려워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합심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